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것을 아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정중하게 인정하고 모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원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5살인지 6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숙제를, 홈워크를 제가 도와주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I don't want to homework here. I need to do homework at home.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숙제를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여기서는 안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진짜야? 그렇다는 거예요.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너 엄마한테 말한다 내가. 말하래요. 진짜 말한다? 말하래요. 알았어. 그러면 지금 네가 한 말을 그 홈워크 하는 이 페이퍼가 있어, 노트가 있어요. 노트에 적어. 내가 불러줄 테니까 이렇게 적어. I don't need to do homework here. 처음엔 안 적으려고 했는데 적더라고요. I need to do homework at home. 적었어요. 좋아. 이거 네 입으로 한 거야. 네 입으로 한 말이야. 내가 적었어. 이따가 엄마가 너 피커 볼 때 이것을 보여줄 거야. 그랬더니 보여주래요.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진짜야? 그렇게 보여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제가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그 홈워크 노트를
자기 가방에 집원으로 갔어요. 집원으로 갔는데 다른 아이들을 내가 이제 케어하면서 잠깐 생각이 들어가요. 얘가 어떤 짓을 할 것 같아. 분명히 예스 한 거는, 엄마한테 말한 예스 한 거는 분명히 거짓말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쫙 나가서 딱 봤어요. 봤는데 내가 딱 보는 순간에 걔 눈과 제 눈이 딱 마주치면서 제가 다가갔어요. 다가가자마자 노트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면 그 노트에 쓴 자기가 쓴 글자 있잖아요. I don't need to do homework here. I want to do homework at home. 그거를 적어놨는데 그걸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찍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다가 제가 저한테 딱 걸렸어요. 이거 왜 찌니? 말을 못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5살짜리가 이렇게 악하구나라는 걸 봅니다. 5살짜리가 악하지 어른들은 악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네. 5살짜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야,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몇 번을 확인하고 물어봤는데도 거짓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그 아이가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말 안 듣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희 보고 잘 좀 다스려 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악합니다. 사람은 아이든 나이를 먹든 간에 악해요. 언제부터 악해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부터 악한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편한 말씀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한 이 말도 제자들 듣기에 편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을 듣고 너희는 내 말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종교 사회잖아요. 유대인 사회. 제자들이 누굽니까? 다 신분이 어부,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보느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룩하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정결을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율법을 꼭 지키고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씻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 그 자체가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자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손을 씻고 아무리 그릇을 씻고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입어도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들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온다. 사람은 외형적인 것을 깨끗하고 더럽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우리 내부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것에 의해서 사람은 저 사람은 깨끗하다, 저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다 라고 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할례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할례가 언제서부터 출발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살 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테니까 너는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사막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와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 몇 살이냐면 99살이었어요. 99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네 아내 사라의 몸속에서 아들이 잉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을 아브라함은 어때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인커리지 받았지만, 이것을 듣던 사라는 어떠냐면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비웃었다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아니, 89살인 내가, 99살인 내 남편이 해서 다시 자식을 임신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라의 생각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남편인 아브라함은 이 말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마음속에 담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그 떠난 그 저녁에, 그때부터 바로 그날 집안 식구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요. 거기에는 13살짜리 이스마엘도 포함이 된 거예요. 요즘같이 날카로운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날에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4장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대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그것이 네가 나와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구별된 백성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할례를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할례를 했다는 건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할 할례 자체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내용을, 그들의 내부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아브라함의 정결한 그 믿음이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뭡니까? 사람의 정결함과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지배하는 주인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청결이 중요합니다. 왜 마음의 청결이 중요한 줄 아세요? 마음이 가는 곳에 행동이 가요. 유심히 보면 where the mind goes, okay? man follows. 마음이 가는 그곳에 사람은 행동을 해요. 결국 행동은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표시하는 어떤 결과일 뿐이지 결국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유튜브 많이 하시죠? 우리가 유튜브 볼 때 딱 보면은 뭡니까? 업로드된 많은 콘텐츠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스크린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돌려? 엄지손가락 자꾸 올리잖아요. 올리면 쭉쭉쭉 올라가요. 우리가 그걸 쫙 볼 때 어느 많은 그 콘텐츠 중에서 많이 그냥 파스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손가락이 딱 멈추는 게 있어요. 딱 멈춥니다. 그러면 딱 스톱하죠. 질문을 하나 할까요? 이것이 내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손으로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손가락을 타치하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눈이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눈은 그냥 눈일 뿐이에요. 그냥 보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눈의 방향을 조절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눈을 통해서 딱 이제 마음 속에 정보를 뇌에 줘요. 그럼 뇌는 모든 걸 저기에서 이제 조정하죠. 결국 스크린을 많이 돌리고 많은 업로드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내 마음이 딱 엄지손가락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죠. 왜? 그게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4절에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결하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제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산 제물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생매장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의지가 들어가고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뭐에 맞춰졌어요? 하나님한테 맞춰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산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바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그런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사람이 변하는 것은 외형이 변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메이크업 아무리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외형을 아무리 바꿔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 그 사람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새롭게 변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변해야 될까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본인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옆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뭡니까? 마음에서 나온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변질시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보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21절, 22절에서 주님은 아주 자세하게 열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주님은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악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말로 이렇게 대신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6장 2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모든 사람의 의인은 악이 있어서 의인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엔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악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자가 가겠지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깨끗해진 자만 갈 수 있겠지요. 아멘.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겉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신 거기 때문에 겉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우리 내부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그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의 전염성을 생각하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코비드를 생각했어요. 호주가 코비드가 왔을 때 청정지역이 있잖아요. 한 3개월, 6개월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계는 막 이탈리아 같은 데 막 엄청나게 죽어가 난리인데 호주는 청정지역이었어요. 정말로.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딱 한 명이 생겼잖아요. 어디서 생긴지 아세요? 본다이 정션에서 생겼어요. 본다이 정션에 어떤 한 남자가 생겼는데 누구냐면 그 사람이 공항에 화물 비행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찌 된 영웅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걸려서 집에 왔죠. 누가 있어요? 아내와 가족이 있어요. 자기가 걸린 줄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내가 전파가 됐고 이들은 자기들이 그런 전파된 그것을 사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웨스트필드 쇼핑센터를 돌아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역학조사한 걸 이 정부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이 전파돼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여러분 정욕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 어떠한 것도 안 돼요. 오직 뭘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어두워진 가득 찬 썩어져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올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모시고 인정하고 우리는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NIV가 아닙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한글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인가 제가 한글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읽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그렇게 읽어도 발견되지 않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한글 성경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람의 딸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아내를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를 보고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컨설팅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육신이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을 했는데,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제부터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한 번 오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어떤 교단들과 교파적으로 배운 성경을 통해서 달달달 외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예수를 구주 고백하니까 구원받지. 이런 믿음은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아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뿐이지 주권이 그분한테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 깨끗해지지 않은 자는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 남겨놓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오셔서 일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사역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과 비슷한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막 열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거, 간음과 탐욕과 이런 것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뭐예요? 은혜의 장이라고 해요. 은혜의 성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나요. 근데 행함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기준인 거예요. 마음이 악한 자는 악하게 행동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깨끗하게 행동하고 마음이 선한 자는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함은 단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구원에서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구원은. 그분이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셔서 어디에 계신 줄 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셔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 영 안에 오셔서 왕노릇 하십니다. 좌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혼을 다스리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혼만 있어요. 육체와 혼만 있어요. 영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 영을 지배합니다. 지배해서 우리의 혼과 육체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가 됩니다. 마음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들은 깨달으라. 여러분을 이 말씀을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싶죠. 누가 악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교회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 수 있지 그것이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그거를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의 당신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영이 우리 마음을 영혼을 다스려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속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은 육체를 회방하나니 이 둘은 항상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도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올라가서 어떤 수를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모든 한 사람 그 사람들 항상 성령과 우리 육신의 정욕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땅 따먹기 한 것처럼 땅 따먹기 하는 서로 세력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격을 드리고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가 추종할 때만 비로소 율법을 이긴다고. 우리 육신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유치원 아이가 맨날 나쁜 아이들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그래요. 가기 싫어, 유치원 가기 싫어. 유치원 안 가면 아이가 뒤떨어지죠. 학교 안 가면 아이들이 뒤떨어지죠. 그러면 그 유치원 아이가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심센 아빠를 데리고 가면 돼요. 심센 아빠한테 데리고 가면 자기를 괴롭히던 그런 아이들이 꼼짝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그분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해주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고통도 사라질 것입니다. 갈등도 염려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의 견고한 진, 죄악이 쌓아놓은 그런 모든 진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밑에 사람 상관없이. 이게 어떤 성품이냐면 일종의 죄의 성품인 거예요. 세상은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였나니.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루 수십 번 설교하는 저에게도 많은 생각들이 올라와요. 이것을 다스려 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아멘. 그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따다닥 달라붙은 암세포 같은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띄어내죠. 잘라내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분의 아들의 보혈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칭받고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할 때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생각이 올라오지만 자기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신을 올라오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이 올려야 할 때보다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생각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성령께 의지해서. 바울은 매일매일 그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과 간구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속한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자랑했던 그것을 버릴 수,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계속 사도 바울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무할예시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버릴 수 있었고 하루하루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앞에 들어가고 그분 앞에 들어가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도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